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약 2년 반 동안 제자훈련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가서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이제 감옥에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제 자유로운 몸을 입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구는 첫 번째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좀 다르죠. 저도 보면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은 좀 달라요. 보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이 유능한 교역자가 되게 하시고, 저 자신도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이름은 생략, 어느 권사님 암병을 치료해 주시고, 누구누구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 기도하고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이거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요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도 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진급하게 해주시고. 진급 기도 않는 사람은 진급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로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신앙이 성장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본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이 자랍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어떤 사람은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20년 동안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온 천하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거듭났고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지.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아서는 안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성화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키가 막 성장하고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런 기도도 했지만 이 성경이 이게 다 기록할 수 없어서 핵심만 적은 거예요. 이거 왔다리 갔다리하고 내 성경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왔다리 갔다리 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골로새 2장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이 바켓에다 물을 담으면 반쯤 담으면 충만이 아니에요. 3분의 담으면 충만이, 가득 차야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켓에 물을 가득 채우면 들고서 가잖아요. 그리고 물이 절름절름 흘러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신앙과 기쁨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 넘치고, 복음도 흘러 넘치고, 섬김도 흘러 넘치고, 넘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이 소피아, 지혜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완전한 지성, 완벽한 지혜, 탁월한 지성의 탁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어도 이 글씨만 읽는데 글씨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면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사실은 제가 기도 제목에다 적었지만 저는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성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시고?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더라. 솔로몬에게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 새 가슴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잘 삐지는 사람들은 새 가슴이에요. 넓은 마음을 다 담아버리면 돼요. 근데 해보니까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 탁월함, 또 인간 사람관계에 있는 모든 일들, 또 총명은 뭐냐면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바울은 여기에다 신령한이라는 말을 써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옛날에는 그 목사님 신령하다 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신령하다 소리 잘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왜 신령하다 소리를 잘 안 하냐? 본인이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걸 아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령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서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신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것에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돌아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신천지가 막 교회들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듯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는 육체의 일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도 거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어그러진 길을 갈 때에 천사가 다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데
그 같은 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몰랐어요. 나귀 가다가 딱 멈추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담벼락에다 막 문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밭으로 막 뛰어들어가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발람이 나귀가 그렇게 하니까 막 때리면서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짐승이 말하니까. 짐승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주인한테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어? 근데 보니까 딱 그때야 비로소 눈이 떠서 보니까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 보여서 어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범죄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어그런 길을 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리문답, 장로교 소리문답 제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답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답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줬으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0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가면 버스 안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속색이거나 아내가 속색이나 남편이 속색이면 집에 있으면 짐덩어리, 나가면 근심덩어리, 덩어리야 덩어리. 우리는 덩어리가 되지 말고 기쁨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과수원의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기로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 무슨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누워서 눈 감고,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어드렸는가? 하나님이 너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우리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활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또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점 나아지도록, 네? 내가 말하는 것도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또 가난한 나라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울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게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아끼는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근데 아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끼는 마음을 뭐하지 말아라? 근데요, 자꾸 이렇게 베풀고 섬기면요, 아끼는 마음이 없어져.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하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쁘잖아요. 거기에 내 대신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역이 돼야 됩니다. 주역.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죄 없는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도에서 목사님이 오면은 요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읽어봐요. 읽어보고 오늘 질문이 있다면 바로 요 대목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몸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 보면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많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대한민국이와 같이 자유를 찾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옛날 을사보호조, 우리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인데 그 뭐냐면 일본 사람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을사늑약은 강제로 우리나라의 그 외교권도 박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910년은 완전히 우리나라 모든 것을, 옛날에는 한일 합병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일제 강제로 점령했어요. 강제로 점령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1910년부터 완전히 통제하는데 외교권을 박탈해서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교류도 없고 교신도 없고 전화도 못하고 외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해산시키고,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경찰권도 일본이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한국에는 마지막 조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조직이 뭡니까?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또 교회 목사님들 보면 노예도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신사참배 반대하고 신사참배 굴복하기도 했지만은 이 3.1운동의 주역들이나 교회들이 일제에 항거한 것은 바로 민족운동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교과서에 그런 것을 다 가려놔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셔요. 사람은요, 하기 싫어서 않는 거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하기 싫을 때는 핑계를 대는 것 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때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십니다. 아, 내가 일을 해야지. 다윗에게는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 근데 평생 하고 싶었는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내 아들 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이런 성전 건축에서 금은보화와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쉽게 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충현교회 가보면 얼마나 예배당을 잘 졌는지 그 질 때 그 당시에 1,000억이 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계 일간 신문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냐 뭐하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넓은 땅에 강남에 좋은 지역에 졌는데 지금은 지금 그거 질려면 1,000억이 아니에요. 1조는 들어갈 거예요. 땅하고. 그런데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그 교회를 자주 가서 빌려 쓰곤 해요. 근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 줬으면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 할 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거룩한 소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 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을 전했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면서 그 당시는 동남아 지역에 한 1,000만 원이면 예배당을 줬어요.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좀 보태야 됩니다. 한 3,000에서 5,000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교회를 전화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목장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른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매년 우리 제후세계선교원에 1,000만 원씩 아마 4년, 5년 정도 계속했을 거예요. 매년마다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을 두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일꾼을 만드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비호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종노릇 했어요. 그래서 죄 누명을 쓰고 그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었어요.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제 왕이 꿈을 꾸었을 때에 누구든지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나라의 국무총리를 삼아주고 전국을 순회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가족 식구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지방에 정착하게 하고 430년이 지난 후에는 수백만 명으로 번성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가 그 형들이 찾아와서 마지막에 만났을 때 요셉의 말이 뭡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서 바로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궁전에 있을 때는 학문을 공부했고 애굽의 학문과 제주를 다 배워 익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양을 치면서 말 못하는 짐승을 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훈련을 다 겪은 후에 80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서 살 때에, 일할 때에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실제 주님이 쓴다면은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130 몇 개 국가를 그냥 갈 수가 있어요.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요. 여권 파워가 세계 2등이에요. 1등이 싱가포르, 2등이 일본과 한국이 왔다 갔다. 그런데 여권만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 올 때는 가난한 나라는 불법 체류할까봐 못 오게 해요. 이번에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총장님 외국 많이 다녀, 자산도 많아요. 웬만하면 오게 해줘야 되는데 비자가 늦게 나와가지고 비행기 표 끊었는데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한 35년 동안 선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외국 갈 때는 별 볼 일이 없었어. 아무리 하늘 봐도 별이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가는 나라마다 별이 잘 보여. 왜?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공항에 딱 내리면 삼성, LG 모니터가 딱 삼성과 LG가 꽁지로 딱 케이블로 해서 그 각 나라마다 다 깔아준 거예요. 공항에. 얼마나 홍보되고 광고가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류풍, 케이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 나는 한국에서도 드라마 안 보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막 다 한국 드라마 다 봐. 누가 나오고 교수님 임영웅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임영웅이가 누군데? 그 우리 사모가 이렇게 이 사람이 임영웅이라고.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좀 감성이 있더라고. 감성이. 근데 영성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임영웅이를 좋아해? 송영식 목사를 좋아해야지. 근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한류가 전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 정치는 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문화나 경제는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엎치락뒤치락 비슷하단 말이에요. 옛날은 일본의 그 소니하고 우리하고는 30년 가도 못 쫓아간다 했는데 소니는 게임이 안 돼요. 감사하죠? 요즘 소니 사러 다니는 사람 없어요. 뭐 가지고 이거 소니야 하면은
그래도 삼성, LG, 현대는 외국 사람들 현대가 발음이 안 되니까 현다이. 예? 할렐루야. 우리 스타리아 차를 태워줬더니 필리핀 그 총장, 부총장 이러더라고. 아, 자기 보울에도 이 스타리아가 다니고 있다고 참 좋다고. 공항할 때 스타리아로 태워다 줬어. 스타리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준비시켜서 사용해 주십니다. 골로새 교인을 위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11절에서 12절에 또 나옵니다. 뭡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지혜와 총명. 아, 저 사람 능력 있어.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과 오래 참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는 무엇이냐? 인내는 환경이 어려울 때 아주 빈곤하고 가난할 때 참는 것, 이것은 인내입니다. 내 직장이 어려운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이런 건 다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있는 이런 것들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 중에 14가지, 1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뭡니까? 오래 참고. 이게 인간관계에서 좀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우리 인도 목사님한테 이거를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줄 때 한국 속담을 얘기해. 한국에서 속담이라고 할까? 한국서 보통 쌈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당? 쌈땅 얘기해요. 쌈땅. 거기다 콕콕콕콕콕 쌈땅. 네? 쌈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쌈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번역을 했다면 쌈땅 되지 않게 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을 것 같고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말로 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이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요. 똑같은 말을 해도 여보시오 당신 말 이러면 상대방 뭐야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을 훈련.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너무 옥타브 올라가지 말고 조용하게 베이스로, 엘토와 베이스로 말하세요. 그럼 부부싸움 안 일어나. 근데 막 꼭대기를 이 하이 소프라노로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그런 사람은 성가대 와서 하십시오. 성가대 와서 실컷 소리 지르고 하면, 하이 소프라노 하면 집에 가서 질릴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했으면 하나님 저희들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견고 오래 참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느 사람은 화를 버럭 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참을 걸, 그러지 말 걸. 응? 그냥 껄껄하다가, 여러분 껄껄을 많이 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에서 땅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뭐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뭐요? 무너지는. 이 성읍과 성벽이 없으면 고대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활 쏠 때에 성벽 없으면 넘어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벽이 있으면 못 들어와. 근데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의 실수는 주워서 담기가 힘들어요. 그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고해 성사로 왔는데 신부님 제가 잘못했는데 뭐를 잘못했나 말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돌아다녔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 닥터를 한 자루 뽑아오세요. 그 닥터 한 자루 뽑아왔어요. 당신이 비난하고 험담한 집에 하나씩 다 꽂으세요. 다 꽂았어요. 다시 가서 빼오세요.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가고 얼마 못 건져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한 말을 해버리면 주워 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어에도 정수기처럼 필터링해서 잘 이게 다듬어 가지고 정화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권세는 뭐죠? 제사함의 권세. 죄를 용서하는.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주기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데까지가 용서예요. 맨날 저 사람 나 20만 원 꽂았는데 안 줘. 맨날 쟤는 뭐 잘 사먹고 안 줘. 왜 자기가 안 줘도 된다고 말했어 이미. 그러면 잊어버려야 돼. 그것도. 이 기억하는 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기억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삽시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쁨. 하나님 저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능하게 하시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었을 때에 유언했어요.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내밀고 나를 시가행진을 해달라. 전 세계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먹고 쓰는 것만 내 것이지 놓고 갑니다. 금요기도 땐가 언제도 말했는데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남겨놔도 며느리가 다 쓰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여행 안 다니는 며느리는 유럽도 가고 홍콩도 가고 막 다 갔습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난 무덤에서 버떡 일어나지 마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다가 집 나라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